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사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거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지난주에 세 명의 사사 공통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세 명의 사사 이름이 입산. 입산의 이름의 의미가 화려하다, 빛나다. 누군가 제가 지목까지 했었어요. 지난주에. 빛나다, 화려하다. 이게 입산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 엘론. 엘론은 상수리나무, 단단한 이런 뜻이 있고요. 마지막 압돈이라는 사사는 종, 섬김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주셨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세 사람의 역할들 25년 동안 어떤 일들을 벌였죠? 첫 번째, 평화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사사가 기록된 그 기록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없었고 자식이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누려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내 누리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누림 속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 번째 공통점이 평화와 또 지금처럼 두 번째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대 세 번째 그 뒤를 이어 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점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세 명의 사사 똑같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손이 닿지 않는 단 한 곳을 주셨다 그랬죠? 어디죠? 등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제트 팔이 아닌 이상, 가제트도 모르는 시대인가 보네요. 저만 아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내 팔이 닿지 않는 등,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꾸밀 수 없는 곳, 단 한 곳이 바로 등입니다. 그런데 그 등은 많은 사람들이 업히고 그 등을 넉넉한 등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이 몫으로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등이 넉넉한 등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등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꾸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등을 꾸밀 수 있는 등이 넉넉함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앞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앞에 있는 사사와 똑같이 자기 배를 굴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뒤를 이어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등은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세 명의 사사 뒤를 이은 뒤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온 세상이 온 백성이 악을 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러분 도전했죠? 여러분의 등 뒤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쫓아오는 그 등 뒤의 사람들이 내가 내 앞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알겠죠? 내가 정말 이 앞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 내 앞을 잘 꾸밀 때 그 꾸민 것이 내 보이지 않는 등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신가? 지난주에 어떤 리더가 저한테 문자를 줬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타나셔서 잘못하면 혼을 내시기도 하고 즉각 반응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돌아설 수 있을 텐데 왜 그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평화를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 긴 시간 평화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화는 그냥 거저 주신 거지만 앞에 입다라는 사람의 큰 희생이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태어났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이들에게 25년 동안 평화를 허락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평화를 뒤를 잇는 이 세 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참 평안이 지금 누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걸 핍박받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핍박하는 분들은 바로 그것은 핍박이 아니죠. 잘하라고 하시는, 정말 주님 앞에 서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 1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13장 1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40년간을 복종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성경적 숫자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몇 년간? 40년간. 예수님이 며칠?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을 마귀의 유혹 가운데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부엘세바로 가는 그 큰 제단 앞에 승리를 머물고 그 이세벨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친 부엘세바까지 걸어간 시간이 40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40. 우리 나무 하나, 이 성경적 의미를 맞을까는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일부러 답을 안 썼습니다. 하도 답을 주니까. 어떤 나무일까요?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힌트, 성경의 성전에 들여진 나무예요. 자, 이 정도면 알아야지. 다음 사진.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맞힌 사람 있어요? 오, 저기 손든 사람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자, 그런데 이 40과 백향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참 귀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백향목은 잘 들으세요. 40년 동안은 1년에 1cm씩만 자란대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이 40년이 지나면 겨우 40cm의 크기가 되었던 이 백향목이 40년이 지난 후로 본격적인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처음 더디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어려운 연단과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 수천 년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사는 나무, 그리고 성전에 들여지는 나무, 바로 이것이 무슨 나무라고요? 백향목.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누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올리셔서 40년간 고통을 좀 당하게 하셨다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지금 우리가 들은 대로 4라는 고통, 10이라는 꽉 찬, 고통이 꽉 찬 연단의 시간 써있죠? 고통의 완성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엔 40이라는 숫자를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를 줬다면 미리 40년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 땅으로 옮겨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몸으로는 길게 느껴지지만 마침내 무슨 날이 올까요?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성취가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앞에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숫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속 연장해 가며 앞에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광야라는 40년의 긴 시간을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 성품 안에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죄의 습관들을 광야에서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완성된 사람으로 가나안에 좀 드리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인생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40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40이라는 숫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수많은 60만의 대군들 속에서 꼭 불평하고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정탐꾼으로 보냈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은 다 모으셔서 마침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요? 자기 애를 죽여야 되는 정말 극악의 상황에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지금 사사기 13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돼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가 좀 평안을 유지했다가 또 거기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사기 이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21장까지 이제 한 명,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냥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고 천국을 외쳐도 이 세상 사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무감각한 이 백성들을 놔두셔야 될까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2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졸린 사람은 크게 읽으면 돼요. 아니면 저랑 바꿔서 저는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서서 들을까요? 자, 불공평한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책상을 놓고 이제 앉아서 하고 여러분들 서서 듣고. 농담한 겁니다. 다시 집중할게요. 2절에 지금 새 번역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땅이냐? 어느 땅? 금방 읽어서 올리지 마세요. 응? 2절에 지금 무슨 땅이라고 내가 했는데 소라 땅. 소라 빵만 좋아하지 말고 소라 땅. 소라 땅. 자, 지도 하나 펼쳐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긴 지도에 반을 제가 자른 거예요. 이 왼쪽 편 항구라고 써 있는 제 글씨 잘 쓰죠? 자, 항구라는 쪽에 단지파가 그 지중해 쪽을 펼친 그 지역이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분배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정말 비옥해서 밀농사가 너무 잘 되는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풍성할까요? 안 풍성할까요? 먹을 것이? 풍성하죠. 또 하나, 그 위에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선을 그어놨죠.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여올 때 그 욥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욥바, 다시스로 도망가던 지금 다시스까지 얘기했는데 누굴까요? 요나가 욥바 항구를 통해서 도망가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그 단지파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제 밀농사가 풍성한 좋은 비옥한 땅이고, 두 번째 무슨 항구가 있다? 욥바. 욕하지 말고 욥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연상을 시키느냐? 기억하라고. 핫바 아닙니다. 욥바. 자, 단지파명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른 나라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땅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끊임없이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소라라는 땅이 어디냐면, 다시 지도를 띄워주시면 그 지중해 해변가에서 밀려 밑에서 제가 동그랗게 빨간 점을 하나, 산지 구석구석에 밀려있는 땅이 소라예요. 그러니까 소라라는 땅 하면 단지파가 생각했을 때 무능력함, 쫓겨남, 이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 같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던 나사렛 하면 닉네임이, 죄송합니다, 난 전주 잘 몰라서, 서울은 상암동 지역에 난지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긴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바뀌어서 너무 공원도 생겨 좋아졌지만, 전에는 난지도에 산다고 하면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라 하면 조금 밀려서 구석으로 몰려있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굳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석에 몰려있는 단지파의 그 소라 땅을 찾아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2절을 읽은 것처럼 그 마노아 부부는 뭘 하지 못한다고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당시 고대 사회엔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대를 이어가지 못할 잘못된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은 고대 시대 속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소라 지역에서도 단지파 속에서도 가장 천한, 가장 연약한 마노아. 근데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 이런 뜻이 있어요. 안식처. 참 이름하고 다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름대로 마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노아야. 3절. 마노아가 아니네요. 그 여인이네요. 임신하지 못해서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now,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네가 그렇게 불임의 상태, 답답한 상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노아 집안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처절한 사람 앞에서 이제, now, 내가 너에게 생명을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40년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바로 3절의 말씀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임했던 이 여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그런데 4절, 5절 그러면서 읽읍시다. 시작.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5절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 임신하지 못한 불임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이제 너 그 아이는 내가 구별할 거야. 그게 나실인이란 뜻이에요. 자, 올려주세요. 나실인, 나자르, 나지르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된 자. 밑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으로부터? 스스로 떠난 자. 여러분, 자신이 뒤덤벅이었던 인생으로부터 돌아온 자. 자기 인생 속에서 방향을 돌린 자. 이게 바로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은 가장 첫째, 누가 나실인일까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 나실인입니다. 우리 한 장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창세전에 예수님이 누구랑 있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자기 현재 있던 그 테두리를 스스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 그게 바로 나실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 나실인으로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될까? 오늘 삼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바운더리와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될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고 싶은가 보네요, 아직은.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삼손처럼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나실인으로 콜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리더들에게 그랬어요. 소명과 아까 제가 광고 때도 말했다시피 사명의 뜻이 무엇이냐. 소명은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나실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이제 삼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삼손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 스크랩, 일단 구글에서 스크랩을 하던 거니까 다 보던 사진일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왜? 그 시대에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거예요. 한두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한 9가지 죄 항목들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선택했지만 그 삼손은 나실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힘으로 9가지의 죄의 열매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쏟아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삼손 이야기 빠지지 말고 꼭 들으세요. 좀 화가 나도, 너무 나랑 똑같아도, 너무 나랑 비슷한 것이 있어도 들으셔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7분 정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실인의 규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잖아요. 너는 창세전부터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게 삼손만이 아닌 여러분들 지금 부르셨어요. 그런데 불러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규제를 해놓으셨어. 자, 첫 번째 규제. 그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세요. 제가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첫 번째, 나실인으로서 첫 번째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이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독주,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 열매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포도 씨유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벌써 나실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 씨조차도 건들지 말고 먹지 마라. 우리 집에 포도 씨유 안 씁니다.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연계시켜서 생각하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술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당시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움. 그래서 잔치집에는 무조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첫 번째 규약, 기쁨을 어디서 찾지 말라? 세상에서 찾지 말라. 오직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하지만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한 나실인이시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 시대를 공유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제게 준 이 역할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찬양팀으로 워십팀으로 또 예배팀으로 여러 모습으로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저는 기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그게 나실인의 첫 번째.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10 몇 절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따지는 합리화시키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하니까 봐봐요. 성경이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여기 다 보여 지금. 한 5명 딱. 여러분 여기 취하다, 충만하다는 같은 어근입니다. 이거는 취하다 어떤 질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배의 문제입니다. 지배. 이해되십니까? 취하다, 충만하다는 채우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실입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머리, 히브리인들이 하는 머리는 힘, 능력,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너의 힘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시체,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가서 만지지도 말라.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규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는 뭐의 산물이죠? 죽음의 산물이에요. 사망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더 이상 사망과 상관이 없는 존재야. 나실인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부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라 말아야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실이니까 술 먹지 마. 머리 자르지 마. 세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시체 손대지 마. 하라 말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실인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해. 내 힘은 바로 너야. 그리고 너는 부정적이야. 나는 너를 끌어안을 거야. 이게 나실인의 목적인 거예요. 찬양팀 준비할까요? 시간 다 됐네요.
여러분, 저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서원을 해버리셨어요. 인격적이지 않죠? 저는 교회 테두리 안에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받으시고 그냥 저를 덜컥 38년 동안 저는 나실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나실인 척해 보였지만 진정한 나실인은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오늘 나실인으로 규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을 때 제가 이렇게 스스로 내 구별된 자리로 만들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너무 주님이 좋아서 내가 먹던 것 주님이 싫다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보던 것 주님 마음 주시면 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실인에 대한 의무 조항처럼 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선포라는 사실인 거죠.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를 통해 행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찬양받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만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시니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는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소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할 것인가. 삼손처럼 내 인생 믿고 내 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여자 취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방향성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건반 맞춰서 연주에 맞춰서 우리 통성 기도도 좋고 또 하나님께 좀 잘못된 것도 간구해도 좋고요. 하나님 내가 부르신 소명대로 오늘 살고 있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